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3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에 떡과 한 가죽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부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는 것과 동시에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사울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으로 인하여 심히 번뇌케 된 것을 증거하면서 다윗과 사울을 서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울의 경우를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기 전부터 사울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었고 사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의 인도받지 않고 있는 모습을 여러 차례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울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영적 실패를 계속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을 뿐이지 사울을 떠나신 것은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셨다라는 분명한 사울의 지금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셨다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심히 번뇌케 하였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현재의 고통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울과 함께 하시면서도 침묵하심으로 기다려 주셨고 심히 슬퍼하시면서 다시 돌아서기를 기다리셨던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기다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심판하시면서도 또한 은혜를 베푸사 다윗을 통하여 사울의 고통을 치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다윗을 사울왕 앞에서 섬기게 하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체험케 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준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다윗이 사울왕 다음으로 왕이 될 것을 미리 말씀하여 주신 것이고 약속하여 주신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 왕이 될 것인지는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였던 사무엘이 직접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준 것이었기에 다윗은 이 사실을 그냥 흘려보낼 수 없던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보다 앞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사울을 직접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백성들 앞에서 힘있고 영광스럽게 서 있는 그 왕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홀로 그 개인적인 모습으로 집 안에 있을 때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겉으로 보여지는 왕으로서의 영광과 화려함과는 정반대로 내면의 두려움과 평안함이 없어 고통을 받고 있는
비참한 삶을 실제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된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다윗은 사울왕 앞에서 감히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 보일 수는 없었지만 놀람과 동시에 혼란함이 생겼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왕이 된 것인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나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울 왕 다음으로 왕이 될 것이라 하셨는데 그럼 나도 사울 왕과 같은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 화려한 영광 뒤에서 가려진 채 내면의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그렇게 사는 것이 왕의 모습이라면 차라리 지금 목동으로 있으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다윗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백성들과는 다른 시선으로 사울왕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그 모습이 앞으로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에서 있을 수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사울의 개인적인 삶의 모습을 그렇게 확실하게 보게 하여 주셨을까요? 또한 다윗이 사울왕 앞에 가서 한 일은 힘 있는 장수가 되어서 사울왕을 지키는 무사가 아니라 그저 수금을 잘 타는 소년의 모습으로 사울왕 앞에 서게 하셨을까요? 사울은 자기 주위에 자신을 섬기는 수많은 장수들과 신하들이 있었지만 저들을 통하여서 얻지 못했던 평안함을 수금을 타는 다윗을 통하여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이 너무 자기에게 필요했기에 확실하게 자기 곁에 있을 수 있도록 다윗에게 자신의 무기를 든 자가 되어 자기와 늘 함께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왕이 될 다윗에게 제일 먼저 훈련을 시키신 것이 왕을 섬기는 일부터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왕의 무사가 되거나 참모가 되어 왕을 돕는 자가 아니라 왕의 영적인 안식을 돕는 자로 섬기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내적 안식이 없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자신과 다른 것인지 일부러 비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그 친밀함이 사울 왕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왕이 되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하여 내적인 평안함이 있어야 하는 것임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것은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울 왕의 삶에 들어가 보니까 그의 언어와 그의 대화와 그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 앞에 섰다 할지라도 우리도 느낄 수 있었던 모습입니다. 사실 이것은 왕이 되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하여 내적인 평안함이 있어야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다윗 왕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사울 왕이 그토록 얻고자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함과 기쁨이 다윗에게는 그렇게 특별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연주하는 수금과 찬양은 그저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수금을 타면서 부르던 아주 평범한 찬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찬양과 수금 소리에 사울 왕은 왕궁의 어떤 신하에게서도 얻을 수 없었던 그 내적인 안식과 평안함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왕이 되어 하나님께 받을 최우선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외부적으로 비춰지는 왕으로서의 강력한 힘과 영광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함이 더 우선되어야 함을 아주 깊게 인식하게 되는 기회를 사울을 섬기게 되면서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로 16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본문은 사울을 번뇌함, 즉 내적 평안함이 없어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에 대하여 그 원인을 분명하게 여러 차례 반복을 하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케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령을 부리신다는 표현이 우리에게는 조금 불편한 표현이지만 이 표현은 사울과 그의 신하들이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 사울의 고통의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의 조종자가 아니십니다. 사울의 현재의 고통은 하나님이 떠나신 고통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징계와 심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리학에서는 어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지 빛의 부재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춥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열의 부재라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춥다라는 것은 있지 않아요. 어둡다라는 것도 있지 않아요. 열의 부재가 찬 것이고 열이 없어진 것, 그 다음에 빛이 없는 것이 그냥 어둠일 뿐입니다. 그것처럼 이 땅의 악이라는 것, 선하신 하나님의 부재가 바로 악의 상태입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이 떨어지면 그건 죽음의 상태예요. 죽음의 상태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그것들이 인생이 당하고 있는 고통입니다. 물론 사단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떠나신 상태가 바로 그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그에게 고통스럽게 한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그런 실존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된 것입니다. 신하들은 사울 왕의 내적 평안함을 위해서 그저 좋은 음악을 연주할 사람을 구한 것이었으나 다윗은 단지 저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수금을 잘 타는 것 때문에 사울을 평안케 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 이것이 다윗의 비밀이었는데 17절로 18절에는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은 지금 자기 자신의 문제가 하나님이 떠나셔서 그러하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깨달을 만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관심과 민감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현재의 문제는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육신적으로 안정을 취하면 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저 그러한 수금 잘 타는 악사 하나를 구하려 한 것입니다. 이때 신하 중 한 사람이 왕의 지위에 걸맞게 왕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다윗을 추천하였습니다. 왕이 원하신 대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인데 그에 더해서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신하는 다윗을 추천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용기와 구변이 있음을 설명하면서 지금 사울의 내면적인 그 두려움과 원인 모를 번뇌함에 실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로 추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잘 갖추어진 모습에 더하여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슬쩍 끼워 넣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문제임을 조심스럽게 말한 것입니다. 만약에 신하들이 혹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왕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왕이 거슬려서 듣게 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었기에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에게는 용기와 무용과 구변에 있는 자들보다 사울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은 수금을 잘 타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였습니다. 핵심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울만 모르고 있었지 다 알고 있었어요. 신하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 당신 믿음 없는 자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인해서 왕이 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무엘의 말도 안 통하는데. 그래서 그에게 필요로 하는 다른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추천한 것입니다. 16장 23절에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의 연주는 사람을 위로하려고 지은 곡들을 가지고 연주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은 곡들이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불렀던 그 찬양을 사울 왕 앞에서 부른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수금 소리에 위로를 얻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찬양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잠시나마 얻게 되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특별한 음악가가 아니에요. 특별한 작곡가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소문에 의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불려왔을 뿐이에요. 그리고 너 한번 수금을 타보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럼 다윗이 탈 수 있는 그 수금의 수준과 그 수금을 통해서 내려는 그 곡조와 내용들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그가 목동으로 그 들판에서 혼자 그냥 하나님 좋아서 부르던 그거예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것이고 어린 소년이 부르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다윗에게만 있는 그 특별함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특별함은 왕궁의 그 어떤 신하에게서도 찾을 수 없었던 것이었지만 그것은 그가 평범한 목동의 삶 속에서 어렵지 않게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서 늘 누린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그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었던 다윗만의 특별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특별한 찬양을 부른 것이 아니라 평범한 찬양을 하나님을 향하여 특별하게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삶의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비밀을 간직한 자의 삶이 있기를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한 것을 찾으려고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막 찾아다니면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가 막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 특별하게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런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고백하는 한마디 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평범한 삶의 친밀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밀함은 그 세상의 어떤 힘과 부와 명예를 가지고도 얻을 수 없는 특별함의 비밀로 세상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 쓰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빛이 임하게 하셔서 이 빛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너는 나가서 세상의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묵상은 굉장히 특별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 좀 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평범한 삶의 일상으로 말씀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의 일상 속에서 내게 주셨던 깨달음과 내게 주셨던 그 기쁨의 비밀이 영적인 영향력으로 사람들에게 나는 알지 못했는데 나는 이것이 지극히 평범한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만남 속에 전달되어질 때는 어떤 그 만남 속에서도 누릴 수 없었던 만남을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누리는 그 특별함의 은혜로 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시는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의 근원의 삶의 모습이고 전도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평범함 속에서 특별한 비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목동으로서의 다윗의 평범함은 최고의 왕으로서도 얻을 수 없었던
사울왕의 고통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비범함이 되었고 특별함이 되었고 영적인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것을 얻기 위해서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고백과 그 은혜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한 비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